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문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염려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진짜요?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다면 그게 그쵸,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염려를 달고 삽니다. 저라고 없겠어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염려 없어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냐면 그쵸, 어른이 돼도 염려 있으시잖아요. 또 내 문제가 없으면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염려 없는 인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거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 읽으면 그 말은 좋죠. 그렇죠? 그 사람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은 좋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뺨을 쳤는데 내가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뺨을 한 대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민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딱 내가 피해를 받으면 더 불같이 일어나는 성격들이 저라고 없겠어요, 그죠? 우리 뭐 쉽게 그냥 그죠? 저도 운전할 때마다 요즘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운전하는데 운전할 때마다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죠? 안 좋은 행동을 딱 끼치면 우리 마음에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운전할 때만 그렇겠어요? 다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너무나 신뢰하고 또 너무 친했던 사람,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굉장한 아픔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을 때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끔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더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라는 말 자체가요, 굉장히 어쩌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40일 기도했어요. 40일 기도하니까 저한테 막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 40일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어. 너도 40일 기도해봐.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냐?
함께 기도하자. 이게 맞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자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모습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간절히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요, 가끔 부끄러워져요. 나는 저만큼 간절한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2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다가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는 염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또 무엇을 마셔야 될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집중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네 목숨을 위해서 마실 거에 집중하지 마 그런 거예요. 네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입어야 될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집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염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집중하고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문제,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집중할 수밖에 없을 만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축복을 받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제가 기도해요. 근데 가끔은 제 마음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제 마음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집중할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청년에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요, 우리 아이들 지금은 앞에서 찬양해주고 같이 예배해주고, 예배해주는 게 아니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가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 시기를 지나봤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봤을 때 목사 아들이니까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목사 아들이니까요, 가야 돼요. 목사 아들이 교회 안 가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인데도 그 마음을 알아요. 아, 목사 아들이니까 가야지. 근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가끔 제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염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집중하고 몸을 위하여 집중하는 너의 그 집중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숨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게 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숨, 몸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는 것을 더 벗어나서 하나님과 재물을요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재물을 붙잡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목숨과 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두려울 때, 내 목숨이 어려울 때, 내 몸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는 걸 우리가 왜 몰라요? 안다고요. 아는데 실제로 두려움이 닥치면 재물을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게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고 있잖아요. 누가 넉넉해서 누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나는 너무 많아 이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기 부자라고 그죠? 나는 부자여서 돈밖에 가진 게 없다고 그런 분들 제가 몇 명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얘기해요. 힘들다고. 네. 그죠? 우리 뭐가 빚이 많아서 힘들다고 또 이렇게 안 돼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목숨과 몸과 관련돼 있으면 우리요 하나님 의지하기 어렵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우리 통장 보고 있어요. 돈을 보고 그 재물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돈을 세아리지 말고 재물 보지 말고 너 네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이요 이 재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전에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 하나님을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해 하기 전에 네 눈이 나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차례로 이어져요. 내 눈이 나쁘면요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안 보면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좋아야겠죠. 여러분, 눈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눈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걸 내가 바라보는데 그 눈이 나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 눈이 나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안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눈 나쁘면 안 된다. 너 눈이 하나님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나쁜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 내가 눈이 나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안 나빠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나쁘면이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근심으로 괴로워하다요. 그러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괴로워하면 안 된대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근심이 내 눈에 보여지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있다면 아셔야 돼요. 내 눈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질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눈을 들어.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나쁜 거면 네 몸이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쁜데 왜 몸이 어두워져요? 눈이 나쁘면 내가 바라보는 걸 잘못 보고 있는데 몸이 어두워진대요. 이거는요, 성경에 우리가 이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표현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나쁘면 우리 몸이 거기에 같이 함께 반응한다라는 걸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 눈이 좋은 걸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 눈이 나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몸이 아프고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당연히 질병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점점 나빠지고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옆 사람이 없을 때 너무 늘 제가 또 이 기분을 잘 알아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이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배우래요. 한국계 미국 배우 데니얼 데 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잘못 누르면 한국은 또 한 번 누르면 취소가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회자가 깜짝 놀래요. 이게 좀 놀랄 일이에요,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자가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죠? 미국에서 있는 사회자 그럼 왜 이거 간단한 기술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 건 없죠? 그랬더니 그쵸. 데니엘 김이 놀랄 일이죠. 뭐 이럽니다.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 가면 식당에 벨이 있어요. 벨을 누르면 직원이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기요. 직원분 그죠? 여기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막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벨만 누르면 가만히 있으면 직원이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요. 아 이런 게 있다고요? 아니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쩌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 중에 외국인들이 놀랄 때가 있죠. 어떨 때 놀라는 장면들을 가끔 보여주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어때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시선이 달라요. 왜요? 없는 걸 봤던 사람들의 시선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뭐 살기 힘든 나라, 너무 어려운 나라, 그렇죠. 옛날에는 지옥 헬조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청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 이런 이미지가 우리나라 자체에 깊게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요,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는 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 땅에 있는 좋은 게 많은데요. 정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나쁜 것만 얘기해요. 왜요? 우리의 눈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그렇거든요. 좋은 걸 안 봐요. 좋은 걸 안 보고 항상 나쁜 거를 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좋은 걸 얘기하는 이런 이게 교육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안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가정이나 내 가까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것만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해요? 아니면 문제점을 많이 얘기해요? 칭찬 얘기하신 적 언제 기억나세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이걸 잘해. 넌 이게 참 대단해. 넌 정말 이거 너무 특출난 너의 재능이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면 야, 너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야, 너 이것 때문에 너 이거 하면 큰일. 야,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칭찬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줍시다. 오늘부터 서로에게요, 왜 칭찬할 게 왜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요, 우리는 칭찬할 걸 안 봐요. 꼭 섭섭한 것만 얘기해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고치라고. 여러분,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 당연히 원망만이 가득하겠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떠드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조용히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애들 혼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죠? 제가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도 떠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찬양해주고 여기서 예배해주고 앉아 있는 모습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감사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감사의 이야기가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이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여러분. 등불이 뭐예요? 등불. 자, 등불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등불 들고 다녔겠죠. 예수님 시대에 뭐 이런 등불인지 모르겠지만 등불을 왜 들고 다녀요? 어둠을 밝혀줄 때,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는 게 등불입니다. 근데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내 눈이 바라보는 게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건데,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두려움과 염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추어 내 앞길에 등불이나 등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됩니다. 아까는 눈이 나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성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너 참 눈이 좋구나. 너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좋구나라고 했을 때 이 성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순진하다라는 단어예요. 순진하게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천진난만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어떨 때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순진한 거죠? 내 말을 그대로 믿을 때요. 내 말을 그대로 믿어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길을 거닐다 보면 그죠? 갑자기 장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장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장난을 쳐요. 장난을 쳤을 때 진짜? 진짜야? 오 그랬어? 라고 믿어주면 우리 마음에 아 참 얘 순진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게 눈이 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진하게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염려를 맡기래요. 아, 맡겨야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맡길게요. 이게 순진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몸이 밝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존재, 밝은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존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딱 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인데요. 사람이 밝아요. 우리가 그러죠. 너 성격이 밝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러한 밝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왜 밝음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져 있어요? 저도 가끔 어두울 때 있어요.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맡겨드릴게요. 순수함의 믿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걸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이게 눈이 성한 사람들이에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 중심이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죄악을 범했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구해봐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봐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희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눈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좋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눈이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눈이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요 순전하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3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가 잘 알죠.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랬어요. 자, 내일은 내일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다 더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내일이 염려 안 되십니까? 내일이 염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당장 그쵸? 9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고 10월 달이 옵니다. 10월 달, 11월, 12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우리는 염려가 더 늘어요. 우리 청년들은 염려가 좀 없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염려가요 더 쌓이고 더 늘어나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없다라는 걸,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일의 시간은 너 거가 아니야라는 겁니다. 내일의 시간은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을 꼭 잘 보내세요. 오늘의 시간을 은혜로 채우세요. 오늘의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세요. 내일이 여러분 꼭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희망을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잘 됐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봐도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됐으면 그죠? 우리가요 너무 그죠? 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한 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 세운다고.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때와 장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스라엘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 땅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뒀다. 너희들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달려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증인으로 살아가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주님의 이러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시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염려를 맡기시고요. 하나님께 내일이라는 시간도 한번 맡겨드리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